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부터는 아주 좀 멀리 떨어진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그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 살고 있던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먼 동네까지 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음력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통치하는 이 로마 나라 전체를 향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인구조사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인구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적지,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자신들의 본적지인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서 산딸이 다 차서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명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에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인구조사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설사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이 아닌 고향에까지 가야만 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다시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이 정말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기록인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충분히 다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도 될 만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성, 역사적 정확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 갈릴리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 예수님을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언해 주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 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저 갈릴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따라서 결국 그 인구조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내렸던 이 명령이 우연히 내린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내가 내린 이 명령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결국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릴 때,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아버려야 이 요셉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팔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팔아버린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몇 년 뒤에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메시아로 이 요셉을 세워주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가룟 유다는 은전이 탐이 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우리들에게 넘겨준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가 너에게 은전을 주겠다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은전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내가 이렇게 팔아버려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래야 온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마저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떨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인가요?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인가요? 뉴스에 나올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옛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던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저 갈릴리 지방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이런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계획되어 있고 섭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남편을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난 걸까요? 재수 없어서 만난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용했다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러한 말은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은혜스러운 이야기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는 열불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고생시킨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처럼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반하는 그 요나를 그냥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회개시키기를 원했고, 그리고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물속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위험에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래가 아니고 아무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바닷속으로 다 던져버려야 했고, 요나 때문에 엉뚱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로서는 화가 나겠어요?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화가 날 것이고 열불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줄을 잘못 써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군대에서 내가 어떤 줄에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군대 생활이 꼬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탄 그 비행기가 늦게 출발해야만 하고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탄 배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렇게나 막 사용할 표현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내뱉어버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긴 그 시점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고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무심한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100%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정하게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그냥 무심하게 말을 뱉어버리기만 하면 정답만 이야기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해놓고도 그것이 나는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선을 행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삽니다.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이제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친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친일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친일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옛날 친일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법조계에 나가 있고 정치권에 나가 있고 수많은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교 이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다 소용없다. 그저 내 이익과 내 이기적인 것을 따라서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만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옛날 아우구스트 왕자가 자기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고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는 누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우구스트 황제를 이용하셔서, 그래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악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다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이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오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왔다가 지금 해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관문을 두드렸는데 여관 내 들어갈 만한 빈 방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어디로 갔어요? 마구간으로 갔는데, 마구간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은 것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관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랑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번역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카탈루마를 찾고 계시는데 그런 방, 사랑방을 찾고 계신 것이지 여관방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스크린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위에 부분은 측면에서 본 가옥 구조고요. 밑에 거는 위에서 본 구조인데 보통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지붕 아래 사람들과 짐승들이 같이 살았는데요. 마구간이 어디에 있었냐면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 한쪽 편이 짐승들을 두는 공간이었고, 그 짐승들을 두는 공간보다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주인들이 사는 거실, 안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통은 어디에 놔두었냐면 바로 그 안방과 짐승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 중간에 여물통을 놔두어서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나 양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만 내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사랑방 바로 그 옆에 있는 방으로, 카탈루마라고 하는 방으로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곳에 손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에 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해줬을까요? 우리 집에 방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거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면서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당시의 문화,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중동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 쫓아내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웰컴해서 환영해서 자신들의 사랑방에 모셔드리는 것이 당시의 환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친척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며칠 동안 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집안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낳아서 그 사랑방에 놓으려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식구들이 너무 많고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 사이에 놔둘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어디에 놔뒀는가? 아까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은 그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놓고 그래서 돌봤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짐승들은 다른 집으로 옮겨갔든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여관방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나아서 그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지 간에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누추한 곳에 오셔서 거기서 누이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죠? 정말 환영해 줍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왕비처럼 대접을 해주고요, 그 아기들은 정말 왕자와 공주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모셔서 정말 환영해 주면서 그렇게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정말 누추한 곳에, 정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누추한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떠한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곳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누군가 유명한 사람들만 만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대통령님을 만나보신 분이 계신가요? 표는 찍어준 적이 있지만 직접 만나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지체가 높아서 나 같은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옛날 마구간에 그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나는 나이롱 신자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가져주실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누추한 곳까지 오신 것이고, 베들레헴의 구유 가운데 탄생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오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시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